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참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 학자인 현인은 그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가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쉽게 뽑을 수가 있었대요.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뽑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으나 그 나무는 꼼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습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마음을 얘기할 때 하트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태도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 바깥에 있는 또한 수많은 따르는 군중들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군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습관,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떠난 후에 오순절에 모여서 첫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스케줄, 일정표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700년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태도와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38절에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은 뭡니까?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에 남성들이고 여성들이고 머리를 짜는 미용실 이발소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 다 머리를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니까 가이드 포스트인가 제가 받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예수님 얼굴을 해놨는데 보니까 파마 해놨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AI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생명까지
드리면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니까 내 인생을 재구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힘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도와 습관을 그렇게 키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 위에 두느냐, 감정 위에 두느냐, 변화무쌍한 상황 위에 두느냐. 여러분,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내 삶의 전체의 방향의 키를 잡고 계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신앙의 기초를 두고 그 태도와 습관을 아름답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끝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전투의 장입니다. 그냥 월급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가게 열어놓고 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어디에 가고 없습니다. 섬김의 없는 나라, 섬김이 없는 지도자, 섬김이 없는 직장, 섬김이 없는 사회, 섬김이 없는 모든 곳에 가면은 섬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요. 각자 방에서 카톡으로 물 한 잔 누가 줄 사람 없느냐. 그런데 2시간을 기다려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 한 잔 안 떠준대요. 카톡으로 글을 보내도 아예 카톡을 읽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고독사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래요. 처음 들어보죠?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디가 1위냐? 경기도가 1위입니다. 고독사가 제일 많은 동네가 경기도고요. 2번이 어딘가 2위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 창원은 순위에 들어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놀라운 통계는 고독사는 당연히 어느 세대가 1등이겠습니까? 독거노인이 제일 많은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대랍니다. 고독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0대랍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 3등이 어디냐? 40대라고 합니다. 40대 조심하세요. 4등이 어디냐? 4등이 70대랍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 원인 중에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고독사로 죽는다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성별로는 남성이 고독사가 많겠습니까? 여성이 고독사가 많겠습니까? 예. 아니,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가면 남성들에게 발언권을 안 줘요. 여성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발언권을 안 주기 때문에 남성이 고독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변하는 사회 현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승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복지나 문화나 교육이나 제도는 너무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양보호사 제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사 제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에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100조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정말로 승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점심 먹는데 서로 반찬도 가지고 오고 서로 해오고 또 헌신하고 서로 식당에 들어가서 서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헌신하고 집에 돌아가면 물에 손 안 넣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떤 분이 아들 집에 갔다 왔는데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 밥을 안 먹고 집에 왔댔대요. 창원선교회가 제일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섬기려고 하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B라는 사람이 유독 차갑고 까칠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스타일인데도 A라는 사람과는 가까운 것을 보고 이 B라는 사람 저 차갑고 까칠한데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니까 그때 A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 눈에 그 사람은 차가운 사람으로 보였지만 제 눈에는 추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멋진 대답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태도와 습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신앙인들에게. 맞습니다. 세상에 차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추운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릴 적부터 대인관계가 서툴고 이러한저런 이유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추운 사람이지만 원래부터 차가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추운 사람으로 보여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이라 여성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지만은 큰 의장을 가지고 있고 이 토지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좀 괜찮은 집안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기적도 행하고 다녀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나타나고 한 분은 오병이어 사건에 5,0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권력도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어머님이 의장도 가지고 있지요. 농사도 많이 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한 자리를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측편에 한 자리, 좌측편에 한 자리. 그럼 뭡니까? 두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자리 다 차지.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요. 한국 사회나 2000년 전의 사회나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뭡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안 바쳐도 엄마들은 생명 바칠 준비가 돼 있고 아들이 군에 영장이 나오면 그날부터 기도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라고요? 엄마라고요.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합니까? 답을 안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있다가도 자식이 와서 밥을 차려주세요 그러면 뛰어가요 안 뛰어가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사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 인생을 재구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남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고 하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고 하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손을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 손을 쓰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 당시에 굶주림 속에서 성장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굶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이분이 직접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치료해주고 죽을 때까지 암으로 고통을 당했으나 그 고통을 안고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손은 나를 위해서, 한 손은 타인을 위해서 살았던 오드리 헵번같이 돌보는 마음을 가졌는 교회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자녀가 뭐하다, 여러분들이 뭐하다 그러면은 사정해서라도 우리 교인인데 도와주세요. 브리지 해주세요. 우리 교인이 자녀인데 브리지 해주세요. 예배 시간 마치고 난 뒤에 물어보라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는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 자식에 대한 애정이 많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되고 부모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의 다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과 세를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믿음과 승김과 봉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이 차 있는데 반밖에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이 남아있으니까 마실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잔과 세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유하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값진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가 봐요. 한 옥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노동자가 365일 벌었는 돈 전체래요. 그럼 200만 원이면 2,40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노동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소비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캐나다 어려 선교사였던 마빌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어려 선교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묘비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기회에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섬겼다. 딱 이렇게 해놨어요. 문장이에요. 자기 땅도 아니고요. 이국 말리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 태도와 습관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YMCA 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었는 미국의 사람이 YMCA를 1920년도에 종로 5가에 지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 왕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분은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너무 찌질이 가난했어요. 아버지 따라서 벽돌 공장에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조그마한 교회, 동네 교회에, 거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비가 오면은 철벽한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월급 대신에 벽돌을 받아서 교회 앞에 그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랬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백화점을 제일 많이 세워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많은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릴 때 벽돌을 나르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자기는 공장으로 아버지 따라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받아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요구했습니다. 장관의 자리를 줄 테니까 장관 좀 하시라고. 그랬을 때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장관이 되다 보면 출장 다니고 어디 다녀야 되는데 나는 거짓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절을 했다니까요.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본인이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먼 훗날 뭐가 생겼다고요? 백화점이 생겼습니다.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존 와나메이커.
YMCA 회장을 지냈던 전대련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퇴임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항상 맑기만 해서는 땅이 기름지기 어렵다. 건조하고 메말라서 숲은 그냥 한 그루의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줍니다. 매일 맑기만 해서는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비바람의 시련을 견뎌야 비로소 푸르고 푸른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견디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해야 됩니다. 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롤로만 다닌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되는 일이 어렵더라도 뭡니까? 사람이 3일 동안 밤샘 하면서 공부해도 죽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꼭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무 한 그루에 그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시험이 다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지쳐갑니다. 괴롭습니다. 쓰러지고 아픕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를 더 빛나게 야곱과 같이 트라이얼, 그 시련을 통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느보산에서 저 지중해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보인다니까, 맑은 날씨예요. (80세의) 부름받기까지는 뭡니까? 상처투성이 무너져 내린 인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이 있었지만은 가슴에 묻은 채 40년 광야 생활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지독한 거절감, 실패감,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상처투성이 모세를 불러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 가운데 인생이 무너져 내린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내 인생에 불이 꺼진 것처럼 다 지나가 버렸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모세에게 붙었던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 붙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승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열 제자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와서 우리 2명 우쪽에 좌쪽에 앉게 해달라 하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갈등이 12명,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식들의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는데 12제자는 태어난 환경, 그 중에는 뭡니까? 돈 뜯어먹는 사기꾼도 있었지 않습니까? 2명. 이런 사람들.
무식한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 사냥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12명이 전부 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루도 뭐라고요?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병 환자 집에 가지요. 어느 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지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지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어렵더라도 좀 쉽더라도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승김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있으면 예수 사랑이라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예수 사랑이라고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으로 승복하는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승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은 권세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승복하는 중심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김의 삶은 오늘 예수님은 승김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든지 안 숨기든지 섭섭함과 낙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숨기는 사람은 섭섭함과 낙심과 소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이 있을 따름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정이 많잖아요. 거기 있는 옷 가지고 가는 것도 다 벗어주고 돈을 바꾸고 갔던 것도 다 던져주고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승김의 모습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숨기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어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승김의 모범을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승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한국은 서열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열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사회 조직에 가보면은 저 사람이 회장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바쁘고 이런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보다 낮으면 그때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깔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직분을 서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섬김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길을 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사과를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서 그 사과를 얻었니? 아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요. 아저씨가 주던가? 아니요, 안 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오면서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힌 듯이 말을 했습니다. 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자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게는 지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거수일부족을 다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는 앞에서 자리 문제를 놓고 대결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숨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싸움과 분열과 살인이 난무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누구도 안전하게 자유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자리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권세를 부리지 말고 그 주신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더욱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